을 찬양합니다. 능력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남은 삶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만 되었느니라. 성경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만 하고 아니요라고 하는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는 달라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위인전기에 나오는 실제적인 역사의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오늘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만 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아니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의 길만 걸어갔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시키는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성도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목사이니까, 당신은 전도사니까, 당신은 주의 종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성도니까 그 길 안 가도 돼. 성경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주의 종들이 걸어가는 길도 성도들이 가야 되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의 어떠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의 종들이 여러분 앞에 어떤 선함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그 선함을 본받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는 거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알 때에 이것은 보혈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역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역사가 뭐냐?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할까요?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불신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멘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준 그 죄의 세력, 죄의 독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체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우리의 전 자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와 그 세포 속에 있는 모든 핵과 그 에너지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못 진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 할 수 없는 일, 하려고 하면은 울어야 되고 하려고 하면은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처참하게 무너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은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변화되어지는 것은 어린아이도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성해지면 그때부터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맴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무조건 똥 싸도 오줌 싸도 아이고 잘했네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은요, 맴매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맞으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은 그때부터 엄마하고 자식은 원수가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무조건 좋기만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 위해 살고 싶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자아와 싸우십니다. 우리의 옛 자아와 싸우십니다. 우리의 죄의 습성과 싸우십니다. 여러분, 이 죄의 습성이 몸의 습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기분, 감정, 느낌,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습성으로 우리 안에 완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 기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느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자,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걸어가는 자를 향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냥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 한자 한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기계처럼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기자들 속에 있는 그 인격과 그 삶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그 생활의 그 문화,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 생각을,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느낌을 전부 부인하고,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몸의 생각,
내 몸의 기분, 내 몸의 느낌, 내 몸이 원하는 열정,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전부 연결된 거예요. 이게 66권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이때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기쁨. 이게 이때 다윗의 찬양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탄식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다윗의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애통하고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면은 무엇 때문에요? 외부의 적과 내 내부의 적 때문에. 내 죄가 내 머리 숫자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다윗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신음하는 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내 자아를 굴복시키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때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달라지는 거죠. 진리의 지식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강력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인격이 나의 옛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너도 아멘의 삶을 살아야 돼.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어떤 위대한 사람 못지않게 위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심령이 뜨거운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우리를 봉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밀폐시켰다는 것입니다. 봉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꽉 잡으신 거죠. 너는 내 거다는 거예요. 봉인.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오른손 능력과 영광의 손으로 우리를 딱 잡으시고 하나님은 다시는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서도요, 구출하다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원의 상태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타락하지 않습니다. 타락해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쳤다는 증거, 내가 하나님 안에 봉인되어져 있다는 이 증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큰 구원입니다. 위대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봉인시켜주고 하나님이 완전히 보증하는, 하나님이 보증금 내버린 거예요.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인도와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아멘.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웬 복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우리를 봉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수겹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서 오랜 죄의 습성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의 생각과 기분과 감정과 느낌을 따라서 우리는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놀라운 성령을 소멸시키며 복음을 훼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원수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고 원수가 바로 다른 타인이 아니요 나의 옛 자아가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히 아멘하는 삶, 예수님처럼 오직 아멘만 하는 그 삶을 살아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고 우리에게 맡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